여러분, 세상에서는 기적을 우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는 기적의 응답이 있는 삶에 아름다운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앙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은 기도의 기적으로 응답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하는 말씀 속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이제 죽이고 미디안 광야 와서 숨어 살면서 40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그 죽인 것들을 알지 못하고 바로의 이게 왕권도 바뀌고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죽인 사건에 대해서 묶여 사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끌어내라는 말씀을 하실 때 모세에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삶을 통해서 뱀이 되게 한 사건 이후에 또다시 손을 품에 넣어서 빼니 나병이 들었고 또다시 넣어서 빼니 나병이 낫는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내보내지 않으면 물을 떠서 이제 부면 나일강 전체가 피로 물들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러면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나병은 피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피를 통해서 전파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나일강에 전부 다 피가 되면 이 애굽 전체의 나일강에 물이 흘러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도 못하지만 나병이 돌 거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내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나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입이 이제 뻣뻣하고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네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 잘하는 형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용기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온전히 꿈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인물로 만드시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인생에 두려움이 있는 그 삶,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가치가 무너져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기적에 응답하시는 삶을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의 말을 할 때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2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냐면 모세는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여호와께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가 가서 말할 때 바로가 내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 잘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선포할 때 내가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상황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상황이 뭐라고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모세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성경과 비슷하게 전파되는 유대인의 책들에 의해서 탈무드라는 책이 있고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이 애굽 왕이 유대인의 자녀가 나면, 아들이 나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산파가 살려낸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너무 잘생겼어요. 또 아주 소리가 우렁차서 우는데 집안에뿐 아니라 감추고 감춰도 그 울음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아버지 그 아므람이 그 모세를 이제 어린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인두로 입술을 찢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이제 화상을 입고 혀가 이제 화상을 입어서 화상을 고치면 이 피부가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 소리를 내도 응애 우렁찬 소리가 아니라 신음소리와 같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 아이를 살려낸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모세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었느냐, 내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은 입의 모양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외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면 그 입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이제서 1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며 입술에 열매를 주게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가 참으로 아름답지만 그 제사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라는 걸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에 있어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그 외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외치는 소리가 다 찬양이 되기만 하면 그 찬양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말을 할 때 기적의 삶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의 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서 그가 외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눌한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냐? 아론이. 여러분, 말 잘하는 아론이라는 것은 그 모세처럼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아니라 그 아론이 태어날 때는 히브리인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일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은 그 말이나 발음이나 이게 정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 그 어눌한 말,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그 어눌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자가 누구냐면 아론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젖될 때 어머니 요게벳에게 유모의 역할을 맡기고,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 모세가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아므람을 통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과 그리고 그 미리암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젖 먹을 때부터 어눌한 말을 알아듣고 서로 소통하는 들을 귀가 열린 그 형제가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무슨 말 하든지 아론이 대신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아론이 얘기하는데 모세가 전한 것 때문에 선언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론은 너를 하나님처럼 여길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서 성령의 말을 전할 때 아론이 전했지만 그 말은 모세의 말이 되었고,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됐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은, 찬양의 말은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판이나 핑계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핑계를 댔던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핑계가 아니라 순종하여 갔을 때 주님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만 뭘 얘기하나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안 한 거란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안 된 건 안 된 겁니다. 근데 우연히 이건 분명히 인간적으로 안 돼. 근데 했는데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에게는 분명히 안 되는 것이 그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살았고,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 모든 뿌리를 내리고 살았고, 그리고 400년 동안 그 땅에서 모든 삶이 이제 자리 잡았는데 나가자 그런다고 나가나요? 안 됩니다. 이건 내가 가서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 생각이 가득 차 있고요, 안 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 되는 생각을 되는 생각으로 바꾸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역사는 기도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더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적의 응답이 있는 삶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말을 하는데, 그 성령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님의 역사를 기적처럼 누리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인은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을 할 때 기적의 삶은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적의 삶을, 이 기적의 응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적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6절과 17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줬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작은 경험들이 다 있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몸살이 났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몸살이 났어요. 아유, 약 먹어서 났겠지. 아니요, 기도해서 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작은 기적 같은 거, 그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작은 이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이적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의 기적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가게 하고 불가능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을 생각하게 하지만 기도는 되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가졌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믿음의 열매를 이룬 것이 인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꿈이 있는 자는 이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묵시가 꿈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데 말씀에 아멘하여 산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 아멘하여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이 모세를 주님은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꿈의 사람이 되라. 너는 꿈을 이룰 것이다. 그 꿈이 무엇인가요? 4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꿈,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꿈, 그 꿈을 깨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선포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아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에 살면서 막 꿈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이제 왕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꿈을 상실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꿈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고 가셔서 두려움을 버리라. 너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부활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은 성령으로 오시는 것인데 평강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위대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꿈을 심어줬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승천할 것이고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은 마귀를 이길 것이니 너희는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꿈을 주신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된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된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해서 그렇지 된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좌절에서 축복의 기적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패배주에서 꿈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기적의 응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In Jesus Christ. 할 수 있습니다. In Holy Spirit.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믿음 갖고 기도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꿈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 그 꿈을 준 사람들에게 좌절하지 않는 그 꿈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은 이루셨고 응답하셨고 그리고 존귀케 하셨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적의 응답이 있는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동행해서 여러분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고, 주님, 이제 주님, 내가 주님께 일할 때군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군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지금 나는 이제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연약한 것, 그리고 힘든 것 다 내려놓을 밖에 없사오나 이제 나는 주님이 있사오니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의 기적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이 능력의 종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11조의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간증자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고 꿈을 갖는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꿈을 가져서 기적의 응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퇴하고 말입니다, 이제 힘이 없고 다 낭망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아유, 내가 좀 운동이라도 해볼까? 그럼 운동 열심히 해요. 또 뭐로 해볼까? 또 열심히 해요. 뭐 어떤 사람은 붓글씨를 써볼까? 너 그때부터 붓글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일은 내가 뭘 할까? 그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는 직장생활 했지나 주님, 하나님 영광에서 지금 내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지금 또다시 사업을 일으키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주님 역사를 일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꿈을 가져서 주님 내게 축복하셔서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내 인생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비행기를 택시 타듯이 버스 타듯이 타고 다니며 하나님께 엉덩이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꿈을 갖겠습니다 라는 꿈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꿈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꿈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은퇴할 때 되면 일을 벌리지 말라고. 은퇴할 때 은퇴 자금도 받고 노후에 좀 뭔가 좀 준비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뭐 은퇴할 때 되는데 막 성전 짓고 은퇴할 때 막 다 하고, 아니 당신 성전 지면 빚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나머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는요 꿈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날마다 일하다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꿈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꿈이 있었나요? 지금 좌절한 것 같습니까? 지금 일할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 거기에는 내 인생의 모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 않고, 가문 의지 않고, 이래 모든 유산 의지 않고 오직 성령만 의지하는 사람, 기적의 응답 있는 삶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성령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기적의 삶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위대한 일이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